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거룩한 성일 아침 성전에 나와서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성전에 오지 못하고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위도 한풀 꺾이고 이제는 사뭇 가을 분위기가 납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처서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사궤도 전환되고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낯설고 생경한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추수를 넘어 나눔으로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추수의 때가 오면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지죠.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잘 가꾸어 거두어들인 열매를 양팔에 안고 기뻐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 삶에도 작은 열매라도 결실할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를 묻습니다. 여러분은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만큼 진정으로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하며 사십니까? 현대사회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고독과 외로움도 깊어지는 듯해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자료나 주요 보건복지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어느덧 34%를 넘어섰습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홀로 살아가는 세대가 된 거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상대 빈곤율이 약 38에서 40%에 달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그뿐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이 삶을 마감하는 고독사 건수는 매년 수천 건을 웃돌고 있어요. 2025년 조사한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기준으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3,927명입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4년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수는 7.7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고독사 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비율도 14%나 됩니다. 물질의 풍요로움과 문명의 편리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넘치지만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온기를 나눌 이웃을 잃어버린 사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는 그의 단편 소설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에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그에 따른 허무한 결과에 대해 예리하게 조명했습니다. 가난한 농부 파콤은
땅이 부족하다고 늘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땅만 충분하다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를 엿들은 악마는 그를 유혹해 파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파콤은 열심히 일했고 일부 빚을 동원해 땅을 늘려갑니다. 그러나 소유가 커질수록 이웃과의 분쟁과 불안이 더욱 커졌고 더 넓은 땅을 갈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바시키르인들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걸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걸어 다닌 만큼의 면적의 땅을 준다라는 제안을 해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파콤은 더 많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멀리까지 갑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해가 기울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당황한 파콤은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필사적으로 달리기를 시작해요. 욕심의 눈에 멀어 너무 멀리까지 갔기에 돌아오는 길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겨우겨우 돌아왔지만 너무 무리한 결과 피를 토하며 쓰러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사망해 버리고 맙니다. 그가 차지한 땅은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그를 묻기 위한 약 3아르신 2m 남짓의 땅만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가 거두어 쌓으려고 하는 그 땅과 열매가 과연 너희의 영혼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이 물음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나 혼자 움켜쥐고 나만의 곳간을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채우고 쌓아놓는다고 그것을 다 누리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명보다도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농부의 어리석은 탐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고 15절에도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의 참된 기쁨은 거두어 쌓는 데 있는 거 아니라 그것을 넘어 다른 이와 나눌 때 완성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는 분은 함께 부르셔도 좋아요.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나누는 것, 나누는 것.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아멘. 우리 이 찬양에 동감하시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잘 부르십니까?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오늘은 진짜 추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추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그리고 참 나눔이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것이며 거둠과 모아놓음의 추수를 넘어서 이룰 수 있는 나눔의 완성은 무엇인가라는 이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추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추수의 진짜 목적은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만이 아닌 거룩한 남겨둠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4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하나님이 곡식을 벨 때의 규칙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신명기 24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명령은 단순한 농경시대 지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이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눔의 원리입니다. 자연주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는 그의 책 월든에서 사람은 자기가 소유한 것의 양에 비례하여 가난해진다. 왜냐하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자기 자유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지고 쌓아놓으면 풍성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되는 역설에 대해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만의 소유로 고착시킬 때 그 복은 도리어 우리를 묶는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은 우리가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싸그리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린 곡식단이 있거든 돌아가서 다시 줍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감람나무를 떨고 난 후에도 포도를 딴 후에도 일부 남은 것을 취하여 가지 말고 그대로 남겨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겨진 모퉁이의 곡식과 포도알은 소외되고 홀로 외롭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소중한 양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는 신명기의 이 명령을 가장 잘 실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자기 밭에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들에게 곡식단을 거둘 때에 일부러 흘려 놓아 룻이 그 곡식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아스의 이 거룩한 남겨둠과 나눔이 기근을 피해 떠났던 지역에서 모든 것을 다 잃고 거지꼴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인 며느리 룻의 척박했던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보아스의 선행과 배려의 선한 영향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발전됐습니다. 보아스의 너그러움과 사랑의 나눔이 룻과의 결혼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싹을 틔웠고 그 사랑의 나눔 가지 끝에서 다윗 왕과를 꽃피웠으며 그 꽃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열매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밭에는 이웃을 위해 남겨놓은 거룩한 모퉁이가 있나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에너지를 오직 나만을 위해 100% 소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추수를 넘어 나눔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내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움켜쥐고 있던 삶의 모퉁이를 타인을 위해 비워두는 거룩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참 나눔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손에 있는 내 소유를 다른 이와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4장 22절에서 그 동기와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과거의 시간을 회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본래 아무런 권리도
소유도 없던 노예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없었던 무능력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해방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역시 본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며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허무함 가운데 살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이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의 삶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1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며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뮬러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평생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서 나누는 삶을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때 조지 뮬러는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이름도 신분도 자존심도 내 물질에 대한 권리도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물, 지식과 시간은 결코 내 노력만으로 얻은 자수성가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맡기실 때 우리의 자격을 논하셨나요? 능력을 검증해 보시고 맡겨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던 자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도 자격도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걸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내 것이라고 고수하며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것이기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아깝지 않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눔이란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닌 기쁨으로 하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거둠과 모아놓음의 추수를 넘어서 이룰 수 있는 나눔의 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에요. 잠깐 살다가 없어질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고귀한 나눔이 나눔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물질을 나누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추수를 넘어선 나눔에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야 하고 나눌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선물은 썩어질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세상은 영적 기근과 외로움 속에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겉으로는 화려한 집에 살고 좋은 자를 타며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도 영혼의 깊은 고독과 허무함 속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헛된 열매를 쫓다가 낙심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9세기 인도 선교의 선구자였던 윌리엄 캐리는 영국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인도 땅으로 향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물 깊은 곳에 갇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누군가는 밧줄을 타고 그 깊은 우물 속으로 내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우물로 내려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위에서 밧줄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선물을 나누는 것은 하면 좋은 선행의 차원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유익을 누린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채무, 즉 빚이며 완수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우리끼리만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으로 예배를 마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추수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영적 추수꾼으로 삼아 주심입니다. 이것을 자각할 때 우리는 완전한 나눔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의 가난과 외로움을 물질과 사랑으로 채워줄 때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 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참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나눔의 완성입니다. 오늘 신명기 24장 19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세상의 계산법은 내가 가진 것을 내보내면 내 몫은 줄어든다는 거예요. 나누면 가난해지고 손해보며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세속적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계산법은 세상에 그것과 판이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소외된 이웃과 외로운 이들을 위해서 내 손을 펼칠 때 하나님은 비어있는 우리의 손에 하늘의 더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조망만한 손으로 짚는 뻥튀기의 양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성인 큰 손으로 한 움큼 움켜쥐는 뻥튀기의 양이 많겠습니까? 우리는 조망만한 소나기로 세상의 유익을 잡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값어치가 훨씬 더 풍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두어 쌓은 창고는 언젠가는 비워질 때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통해 공급되는 하늘의 창고는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내 밭, 내 곳간, 내 가정, 내 교회라는 울타리 너머로 돌립시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혹독한 계절을 외로이 보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하며 가난하여 위축되고 외로움에 괴로워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살 의욕을 잊어버리고 죽을 생각만 하거나
혼자만의 어두운 고독의 방에서 숨죽이며 사랑을 갈구하는 친구나 동료는 없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움켜쥐고 있던 나만의 것들을 펴서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슬픈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십시오. 그들의 외로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추수의 모아놓음의 기쁨을 넘어서 참된 나눔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삼양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